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9장 전체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국가의 정치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제도, 그리고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바탕을 해서 이런 정치 제도가 세워지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는 네 가지 직분이 이제 정치적 지도자예요. 첫 번째는 재판관, 둘째는 왕, 세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장부터 이 각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어느 한 직분을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 네 가지 직분 중에서 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사법제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이제 불량면이나 이런 걸 볼 때 사법제도를 강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장 18절 19절에 있듯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왕에 대한 율법에 있어서 그 왕도 그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두고 읽고 그걸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직분,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네 가지 직분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라고 해서 이 재판관이나 제사장, 선지자보다 더 권위를 갖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 걸 보면은, 만약에 왕이 정말 중요하다면 왕에 대한 설명이,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분량이 많아야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분량의 어떤 양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지만, 이 국가 조직에 있어서 왕 중심은 사실상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구의 역할이 더 커질까요? 왕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기관장들,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더 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백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사회는 아니지만 상당히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선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16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판관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백성들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재판관을 뽑는 거예요. 오늘이 지방 선거 날이잖아요.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뽑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뽑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손으로 재판장을 뽑아요. 그렇다면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재판관들이 전문적인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국가 고시를 본 그런 법조인들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백성들과 이 재판관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면 더 그런 면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18장 22절에 보면 18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의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검증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정치 제도를 보면 상당히
그 민주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독재적인 그런 경향성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를 보면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운영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상 왕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디자인은 바로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신명기라는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이렇게 학자들이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완전한 지금의 형태의 신명기는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제 뭐 이 모세의 때에 바로 기록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 이후의 자손들의 뭐 그 과거의 경험이나 기록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뭐 이게 편집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자손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형태의 글들은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편집된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런데다가 나라를 잃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가 뭐 일제 침략당하듯이 그 정도의 나라를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에서 내쫓긴 것이었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성전 그리고 약속의 땅 이것을 모두 상실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그렇게 쫓겨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믿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종교를 그들의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종교를 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 세워야겠죠. 그들의 어떤 신앙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세월을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그때 뭘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지난 잘못된 역사를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 신명기에서 물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포로기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 글들을 편집할 때 이 형태를 갖출 때 그들의 이런 편집의 어떤 글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다시 나라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회복해 주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떤 그들이 품고 있던 이상이고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던 나라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은 무엇을 더 강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법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뽑는데 재판관을 뽑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재판관을 뽑고 나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이게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여기서 외모로 보지 말라는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면 얼굴을 알아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알아보는 행위. 그러니까 이건 얼굴을 알아보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니까 여기 외모로 보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또 그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내 친구의 친구가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나 이런 거에 따지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10장 17절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뇌물을 갖다 바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공의를 세워야 할 그 재판관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9절에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더 원문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정의를 왜곡시키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정의를 왜곡시키지 마라. 재판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아, 너는 정의를 왜곡시키지 말라.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재판관은 재판을 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만 청렴한다고 해서 이제 재판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잘 가르쳐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20절 말씀은 재판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런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재판관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과 그 재판관이 속한 그 지파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거예요. 우리 사회하고는 많이 다르죠. 17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어떤 한 판례를 가지고서 이 사법 절차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절하고 막 그 일월성신에게 절한다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와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관은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첫째로 17장 4절에 보니까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먼저 진실을 밝혀내야 돼요. 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재판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서 만약에 사형을 당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누군가 모함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옆집의 아저씨가 가서 몰래 밤에 가서 달님에게 막 절을 하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고발을 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발당해갖고 사실을 증인을 가짜 증인 내세워서 이렇게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형당하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두세 사람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랬어요. 사형을 집행하는데 지금 누가 집행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하고 백성들. 지금 재판관이 수사도 하고 판결도 내리지만 증인도 그 되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먼저. 이게 돌로 쳐 죽이는 거니까 돌을 먼저 던지겠죠. 그리고 나서 누가 던지냐면 백성들이 던져요. 만약에 말이죠, 억울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증인에게만 있습니까? 그죠?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재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법 절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또 근데 어디죠? 19장 18절 19절 보세요. 19장 18절 19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이게 뭐냐면 누군가 모함을 해서 사람을 사형받게 해서 죽였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똑같은 죄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에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결국 빌라도에게 사형을 묵인하게 해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시켰죠. 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두 똑같은 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공정한 재판,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에 있어서의 책임은 재판장과 증인과 백성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재판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사법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큼 신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신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법원에 가면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때 그 검사 얼굴 처음 보고 재판장 얼굴도 처음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혀 모르는 법조인 전문가들이랑 말이에요. 전혀 나를 모르는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이 법대로 문서에 적힌 법대로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 손으로 뽑은 재판관이에요. 내 손으로 뽑은 재판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짓말쟁이를 재판관으로 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평상시의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이 수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증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증인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역할이 커요. 자기가 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가 사형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그거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한 재판을 만드는데 모두가 책임을 있고 모두가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재판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현대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사법제도보다 이 이스라엘에서 받는 이스라엘의 이 사법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려운 송사가 있다고 봐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가냐면 중앙 이제 그 상급 재판소가 있어요. 어디죠? 그게 17장 8절에 있네요. 17장 8절에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이제 그 재판관들이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하는데 복잡한 사건은 이제 중앙으로 어떤 중앙 재판소 뭐 이런 곳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디죠? 그 19장 17절을 보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함께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그 앞에 17장 8절에는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 같은 곳인데 그곳에는 그럼 어떤 모양새로 가냐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재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중앙 재판소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그만큼 뭐랄까 중요한 재판인 거고, 만약에 그 12절 같은 경우에 11절, 그러니까 17장 11절 12절 같은 경우에 그 중앙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 있어서는 결코 이제 그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여라라고 12절에서 17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완전 범죄를 꿈꿔서 누군가를 사법살인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모함을 해서 막 증거도 조작하고 해서 그 중앙재판소까지 갔는데 결국엔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형받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범죄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법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도피성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실수로 악의가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이 평상시 싫어하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런 게 아닌데 여기 예를 든 게 이제 나무질을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휙 했는데 도끼 머리가 자루에 빠져가지고 휙휙휙 날아가서 옆에 사람 머리 탁 꽂혀갖고 죽은 경우에 있어서 저 사람 평상시에 미워하거나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치라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도피를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열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족이 죽으면은 그 친족이 나서서 복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고의가 있었는지 평상시에 그들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걸 살펴보기 전에 그 옆에 뭐 동생이나 뭐 형이 와가지고 그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면 긍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어서 도망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법제도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이 도피성은 그런 장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그 피고를 이제 대피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같은 경우에 19장 11절 같은 경우에 어떤 예를 얘기하냐면 이 도피성은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마치 고의로 죽인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 도피성으로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또 수사를 해서 아닌데 너 뭐 실수로 죽인 게 아닌데 너 고의로 죽였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재판관이 그 도피성에서 그를 끌어내서 누구에게 넘기냐면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친족에게 넘겨요. 그럼 친족이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이 이 재판 결과 그도 고의로 죽였다 해서 친족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판관이 그를 끄집어내야 그 친족의 손을 넘겨야 이제 형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직접 보복을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고대의 그 이스라엘도 직접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 19장 21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라는 얘기죠. 이걸 동해보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오해를 하면은 나 한 대 네가 때렸으니까 나도 너 한 대 때려야 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직접 보복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것은, 이 원칙은 뭐냐면 양형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눈 밤탱이로 만들었으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은 내 눈이 밤탱이가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떤 범죄에 있어서 그 범죄가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스라엘의 법이 상당히 정교하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이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법원이 판결을 하지만 예를 들어 잘못된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재판관이 안 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재심을 해서 뭐 무슨 사건 그래서 이 사람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대신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증거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형사들이 그래서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재심해서 무죄로 판결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군사정권 때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때 재판했던 재판관들이 지금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적어도 이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모든 백성이나 재판관이나 증인들이 이것에 재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법제도가 더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이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이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계명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10가지 그 10계명 중에 10계명에서 다 파생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실 완벽하게 법을 다 준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예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인류의 죄값을 치른 거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이게 쉬운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뭐라 그랬죠?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랬잖아요. 그죠? 힘들게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인 독생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몸 매달아 죽였죠. 희생제물로 바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거짓말 잘하고 또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또는 뭐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자기의 어떤 뭐 인맥이나 어떤 사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예전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뭐 법을 당연히 어기면 처벌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시다. 잊지 않으신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그 정의로움보다 긍휼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별거 아니라서 긍휼이 더 큰 게 아니라, 정말 칼같이 정말 엄격한 정의를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또한 십자가예요. 긍휼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면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경과 외가 있잖아요. 그죠? 두려울 한다는 게 외자 아니겠어요? 존경한다 뭐 이럴 때가 경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빨리 설교 끝내라고 이런 노이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살아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본 게 뭐가 있냐면, 그 세입자가 망치로 건물주를 머리를 막 때리고 막 이래서 살인미수로 잡혀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족발집 사장님 망치를 든 사람은 족발집 사장님이고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이 족발집을 내보내려고 그 서촌, 그러니까 경복궁역 근처가 서촌인가 봐요. 거기에 원래 족발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7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임대차 그 보호법은 5년까지만 적용이 되고 5년이 넘어가면은 그 법에 적용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이 임대료를 5% 이내에만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법으로 이제 명시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때 월세가 3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올리든 2,000만 원 올리든 1억을 올리든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그걸 알고 이 족발집을 내보내려고 원래 월세가 300이었는데 1,200으로 올려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개월을 이제 그 월세가 밀리면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 가게 주인이 또 법원에 공탁을 해가지고 그걸 또 막았더니 또 5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거 할 거니까 나가달라. 그래서 명도 소송에 승소해가지고 결국 강제로 집행하고 그래갖고 그 횟수로 3년째 그 분쟁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집주인이 48억에 그 건물을 샀는데 70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건물을 48억에 사서 70억에 건물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이 그런 것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현행법으로는 그런 걸 막아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잘못했냐, 세입자가 잘못했냐,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법에 의하면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막 뜨는 동네가 되니까 집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원래 있던 상인들은 임대료 올리니까 못 버티고 나가게 되고, 법이 그런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취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건물주 같은 사람들은 또 시세 차익을 노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기존에 있던 가게를 내보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합법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합법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불법, 편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나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 법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적용을 받는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